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8쪽입니다. 신약 성경 28쪽. 신약 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볼까요? 이 그림은 첫 그림. 그냥 첫 그림. 이 그림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과학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진짜일까?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신화가 많으니까 그냥 이 신화로 그냥 이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특별히 과학시대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이런 시대에 홍해의 기적은 사실이냐 아니냐, 오늘도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해의 역사는 일어났던 사실로 고고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는 발굴이 되고 알려진다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도 변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첨단의 과학시대는 과거를 다 추적을 해서 과거의 흔적을 다 찾아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에 믿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뭐만 해라? 보기만 해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는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갖고 쳐다보는 것도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병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은 거예요. 오늘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지 너희는 가만히 지켜 쳐다만 봐라. 이거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지켜만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그 혈류증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0년 넘게 이 혈류증 때문에 양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도 아끼지 않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허비를 했지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해졌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됐는데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마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얘기도 하고 또 뭐 예수님이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으니까. 그 어떻게 뭐 1대1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가 그냥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확 나을 것 같아. 이 여인은 너무 절박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보이면 그거라도 잡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보이니까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의 옷에라도 닿으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손을 그가 댔고 그리고 그 병이 싹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에 별 효과를 내가 효험이 있다면 나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도 없는 거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내가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준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어. 뜻은 다른데 나는 내 뜻만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장할 만한 이 믿음의 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핵분열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장 큰 발휘하는 게 핵분열이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인데 우라늄 겨자씨만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산이 바다로 갈라지나 뭐 거기서 거기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막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예수님은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였죠? 믿음을 요구를 했죠. 네가 날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너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네가 믿느냐? 주님은 계속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우리도 믿음이 더해지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이 다 같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심기어라 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제자들이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산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실험해 본 적이 있나? 이 겨자씨 하늘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생활, 직장, 내 사업, 나의 모든에서 나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 그런 게 있나? 궁금한 거 아니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창립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실험을 해서 온 것이 예수동행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진짜 빈손으로 했죠.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려면 기본 자금이 3억에서 4억이 있어야 요즘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럽니다. 얼마요? 최소한 3억, 4억이 있어야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비품 장비, 약속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할 때 누가 헌금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과 같은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이 되어지는 6월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의 고백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고백,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감사, 내 인생의 가장 큰 결론, 그것을 예수동행교회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를 날마다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제게는 늘 감격이 되는 거죠. 선교지 알마티 제가 보고를 오늘 주일에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그림을 좀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시온 교회, 알마티에 있는 시온 장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 알마티 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카자흐스탄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마티는 두 번째. 사실은 이 알마티는 원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이 구도시를 두고,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뭐 여러 정부들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또 뭐 실제적으로 좀 추진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된 것처럼 이 알마티의 대통령 한 분이 이 알마티에서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갔고, 그게 한 10년 정도 돼서 그 누르술탄 신도시는 어마어마한 지금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알마티 시에서 이 시온 장로교회를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개신교회 그러면 이 시온교회가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날 30주년 기념 예배라 제가 이제 축사를 맡게 돼서 하는 장면이고요.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 옆에 이제 방문한 교회 있고요. 여기는 30주년 기념 예배 순서 중에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도 창립 주일날 기념 케이크, 교회가 태어난 날이니까 30주년 기념 케이크에서 또 저희 일행과 교회 대표자들, 그 이제 한가운데 저보다 흰머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분이 김성길 선교사님이죠. 우리 교회 뭐 여러 번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제 예배 마치고 뭐 그 계단에 다 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단에 서신 분들만 기념 사진을 일단 찍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이 알마티 시온 교회는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해서 그런지 고려인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 생일이라고 저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래요. 그러니까 한복 입은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고려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알마티 신학교 출신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방문을 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건물이 있어요. 지난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저기는 가보니까, 왜냐하면 그 이슬람 지역은 이슬람의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당이 있어야 그들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 한동안 그들이 지배받았죠. 러시아 종교에도 교회를 엄청 잘 지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일단 교회라고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저기는 이제 그런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고 러시아 정교의 지배를 받아서 어쨌든 교회 그러면 뭔가 건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만 모여갖고는 교회가 안 돼요. 등록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거기는 무조건 건물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슬람 이 카자흐는 그래도 어쨌든 뭐 크든 적든 또 건물이 뭐 초라하든 어쨌든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서 등록이 돼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그 땅의 지금 통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곳에 가셔서 김상길 선교사님이 이제 30년이 되셨는데 그 30년 동안 그 다음에 이룬 일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식
갔는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이제 그날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차로 32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신학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32시간 기차를 타요. 그거를 7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제 그림의 왼쪽은 거기 교회 이제 성도들이 특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이게 겨자시와 같이 시온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갖고 겨자시 한 알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제가 앞에서 쭉 보여드린 그림대로 그 겨자시가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겨자씨 나무가 자라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느 정도 작은 씨인가 한번 볼까요? 예, 씨를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겨자씨는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그게 지금 겨자씨가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참깨고 그 옆에는 들깨라고 이렇게 이렇게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한쪽에 저 큰 거는 무슨 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겨자씨는 안 보여요. 그게 겨자씨예요. 김상길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를 간 곳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1991년에 러시아의 이제 워싱턴 시온교회, 미국에 있는 워싱턴 시온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이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는,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대요. 뭐가 없으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며칠 굶어도 또 견디면 되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저는 순교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아내도 같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분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러시아 아래쪽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우즈벡 크기에 타슈켄트라고 하는 이제 그는 수도입니다. 우즈벡의 타슈켄트가 수도인데 그 우즈벡으로 가면 먹을 거는 먹는다 그러더라. 이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희 선생님은 눈이 번쩍 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즈벡으로 가면 아이들을 먹여서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또 타고 또 가야 되는데 본인은 아직 러시아 말 못하죠. 그래서 고려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갖고 비행기를 이제 그 우즈벡 타슈켄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달라 그러고 이제 공항을 이제 갔습니다. 그날 만나기로 한. 근데 공항역에서 티켓을 딱 받으니까 우즈벡 타슈켄트로 간 비행기가 아니고 지금 가 계시는 카자흐의 알마티 비행기로 예약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뒤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우즈벡에 가면 우즈벡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공항에서 공항에서 만나서 뭘 이렇게 도와주기로 얘기까지 다 돼져서 그래서 이제 우즈벡으로 가기로 한 건데 비행기 표를 받아보니 전혀 다른 나라 카자흐의 알마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게 행운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한 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선교사님 가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디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따지지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지를 못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만나보면 모든 게 산술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 뭐 자기 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김상길 선교사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어요. 그곳에 겨자씨로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해서 보여드린 대로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이루게 되어진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 그림. 네. 자,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겨자씨로 시작한 이 교회, 그리고 9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살아서 생존하고 이 겨자씨는 어떻게 그 속에서도 자라나면서 일을 하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제가 목회해 오면서 가진 믿음으로 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개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오면서 제게는 새로운 또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동안에는 겨자씨로 한 건 한 번도 없어요. 다 갖춰져 있고 규모도 있고 그런 곳만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일 겨자씨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은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주님은 우리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3년입니다. 우리 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기념교회를 이제 케냐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부터 기도를 해왔던 것이라 1년이 넘게 기도는 해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이슬람 땅에도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제 고향 땅에 원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개척을 해줬어요. 지교회를 냈죠. 그래서 우리가 살던 제 고향 땅 동네에 태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일이 있었을까 또 싶지만 그 어릴 때 교회를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6명이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3주년 기념 교회를 케냐에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짓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또 이루어 갈지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도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예배 전에도 찬양을 부르었지만 우리는 눈물로 씨앗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 씨앗에는 그냥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작물은 하늘의 빗물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빗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예수동행교회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로만 경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겨자씨가 어떻게까지 되어서 저런 겨자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겨자씨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일터, 여러분 직장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 사업에도 동일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산 증거가 여러분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확신이 여러분 되어진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로 간증이 되는 그런 믿음을 마지막 설교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동행교회를 통한 이 믿음의 능력과 이 믿음의 힘이 교회로만 머물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직장 또 여러분의 장래,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저만 읽습니까? 저만 읽는 거 아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상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